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영상으로 만난 게 벌써 한 2주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색합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또 TV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또 어색하실 테고, 또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 빈자리를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영상 매체를 통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영상 예배도 사실 새로운 그 장비들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도 있고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더 우리가 더 익숙해지고 숙달되면은 더 자연스럽게 더 멋진 모습으로 영상을 통해서 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점점 발달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이렇게 속으로는 제 마음은 그냥 이 자리에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되어 온 기독교 신학 강좌를 또 이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곧 우리 다 분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다 만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제6강은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5강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어서 제6강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이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과 찬양 그 메뉴에 가시면은 거기 수요 설교가 있는데, 그 수요 설교 안에 들어가면은 이 유인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독교 신학 강좌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경의 형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형성사를 지금 다 어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경의 형성사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져 왔는가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간단한 그 복습을 위해서 우리말 성서 번역 계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화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서,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이것이 독일어 성서로 번역되고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또 그렇게 된 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번역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번역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사실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원문의 그 중동 그 히브리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용하는 단어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번역이 다르게 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는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살구나무를 했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대추야자,
꽃이 하얗게 살구나무처럼 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대추야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추야자를 번역할 때는 살구나무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차이기 때문에 그는 또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번역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차이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읽으면 또 성경을 볼 때 또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복잡한 과정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서 번역 계보도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성교 전서라고 처음에 1887년에 이제 번역이 됩니다. 영어 번역본이 번역이 되고 신약전서, 성경전서, 성경개역, 그리고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그리고 개역 한글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1998년도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과 표준세 번역은 우리 앞장에서 살펴본 화면에서 본 것처럼 영어 개역 개정과는 조금 다른 루트로 번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그냥 요 정도의 지금의 우리 한글 성경이 이런 정도의 번역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성경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마 많은 질문들, 여러 궁금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그 성경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읽어봤어야지 알죠, 그죠? 그걸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모든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천지창조가 몇 년 언제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연수, 아니면은 얼마 전인지 이런 거, 아니면은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우주에 또 있는지, 천국에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모든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이 성경에는 충분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알고 싶은 모든 것에 답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첨가할 수가 없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 스크린을 보고 계셔가지고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이 왜 필요하지? 라고 하면은 그냥 당연히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성경이 당연히 교회에서 신앙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입니다. 구원.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되는데 그 들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전해진다. 자, 여러분, 특별 계시 하면 또 무슨 계시가 있습니까? 이걸 그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죠?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방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일반적인 이 세상의 자연 아니면은 이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 계시라는 것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경, 바로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특별 계시를 온전히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 성장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려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뭐 한 끼 정도는 또 뭐 안 먹을 수 있죠. 두 끼, 세 끼, 아니면 하루. 자, 먹는 걸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파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영의 양식이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요즘 우리가 지금 그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지금 아주 풍성하게 다 드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잘 먹어야지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잘 먹어야지 건강합니다.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말씀 읽으면서 그 정도의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는 바로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생활 습관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 영이 건강해지는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하려면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그 건강한 영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언제 확인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나는 구원의 완성 받았어 라고 해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그 구원의 길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성장을 이루는데 또 도움을 주는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몸만 크면 성장하는 겁니까? 몸만 크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력도 같이 커야지, 몸과 정신이 같이 커야지 제대로 성장한다고 하죠. 몸만 큰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데 그 영이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 성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왜 우리 영이 건강하지 않고 아니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말씀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뭔가 불충분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는 그 말씀을 먹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 영이 성장하는 길인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영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잘 성장하면은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기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아버지가 집에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아버지가 왔는데도 밖에 안 나와 봐요. 근데 아버지는 이 딸하고 좀 놀고 싶은데 저녁이 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밖에 딸이 또 인사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나와요. 아버지는 딸하고 놀고 싶은데. 그리고 나서 3일째가 됐을 때 딱 들어왔더니 딸이
짜잔 하면서 아버지 뭐 선물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거를 딱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이 기뻤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면, 딸아, 너가 준 선물도 고맙단다. 그런데 아빠가 정말 원했던 거는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 그 이틀 동안 아빠는 너랑 너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단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물도 좋았어요. 선물도 좋은 거지만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그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내가 행동할 때 그걸 보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직접적 계시가 필요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직접적 계시가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했었던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다미선교회, 10월 며칠이었죠. 하여튼 그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막 외쳤던 그런 다미선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주장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환상을 봤다. 기도 중에 몇 월 며칠이라는 환상을 봤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런 목소리, 그런 환상, 그런 환청을,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성경으로부터 어떤 것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어떤 것을 제거해서도 안 된다. 성경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전통적 결과물도 더해서는 안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나 개신교의 신앙 고백, 또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시도 성경과 동등한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어떤 전통, 교회 전통이나 아니면은 신앙 고백도 성경과는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 사도신경과 성경의 말씀과는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 중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는 그것은 참된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경이 결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시, 성경이 66권이 확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계시, 아니면 천사들의 계시, 천사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면서 그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경전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 성경도 그들이 정경으로
그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정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몰몬교에서 쓰고 있는 그 성경을 몰몬경이라고 합니다. 몰몬경. 이 몰몬교는 이 성경과 더불어서 이 몰몬경을 경전으로 여깁니다. 성경과 같은. 이것은 그 몰몬경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뭐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을 기록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비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몬교는 이 몰몬경과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통일교의 원리강론, 여러분 통일교의 원리강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통일교의 문성명 총재가 만드는 그런 통일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이들도 역시 이 통일 원리강론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여깁니다. 여기에도 뭐 십자가를 기독교의 실패 상징으로 간주하는 뭐 이런 아주 비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의 그 신세계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 신세계역 성경. 이것은 성경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절들만을 뽑아서 해석하고 번역한 것이 이 신세계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교에도 보면은 안식교 교리문답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그 창시자인 앨런 화이트가 주장한 내용들을 문답집으로 만들었는데, 이 문답집을 성경과 함께 같은 정경의 위치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성경과 대등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그 모임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 오직 성경에는 더 어떤 것도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되는,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정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이외의 것을 더 믿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입니다. 신비적인 계시를 받았을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한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비적인 계시를 받았어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러면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신비적인 계시 때문에 그것을 성경의 말씀에 났는데도 그걸 따르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모든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요즘 우리 신천지로 인해서 온 그 나라가 지금 들썩 아주 뭐 시끄럽습니다. 뭐 신천지에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이 그런 그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서 여러 그 신천지 교리들을 아주 교묘하게 그 해석을 해놨는데,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이만희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주장, 그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단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들이 여러 가지 행하는 모습들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근데 벌써 자신 이만희를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성경에서 위배되는,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없는 규정들을 마치 성경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정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재단에 올라오면은 굉장히 뭐 잘못하는 것으로 불경건한, 그래서 재단에는 뭐 여자나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은 못 올라가게 하고, 또 신발 신고도 못 올라가게 하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은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아주 타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재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죄를 짓는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전통 문화 속에서 어떤 생겨난 어떤 뭐랄까요, 그 생활 습관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아니면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성경을 더하거나 아니면 제하는 것 모두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고 또 그것이 이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오히려 그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마 신약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접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신약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성경,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믿음의 자세여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많은 지식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떠먹여 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내 힘을 써서 밥을 떠서 내 입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또 기회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깨달은 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충분합니다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이 말씀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감염된 이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또한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에 또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번 코로나19가 정말 잘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해 또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깨달음을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